골로새 1장 24절로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십자가와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비는 인간의 지성과 논리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우주의 신비, 생명의 신비, 역사의 신비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신비이고 자연 법칙을 거슬러 나타나는 기적이나 비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신비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신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신비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도 신비입니다. 존 플라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영광스러우면서도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신 것도 심오한 신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나타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임한 기적이 모두 신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고쳐지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모두 신비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신비의 종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모든 역사가 신비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에 대한 성취가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기독교 신비의 절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향한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에 계획한 구속사역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나의 이론과 나의 이성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이기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와 세상과 육체와 사탄에 대한 승리의 신비라고 할 수 있죠. 신학자인 빈센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으려는 죽음의 세력은 완전히 패배하였고 은혜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신비가 담겨 있고 모든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어 신비가 담겨 있으며 완전한 자유와 화평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난과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고 신유의 신비를 경험하며 능력과 변화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 불신과 편견을 버려야 돼요. 인간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는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 육적인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정욕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을 고수하며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신비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 육의 속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편견과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육의 생각을 깨뜨리지 못해서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진 민족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을 목도했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던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도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자신들의 앞에 오시자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의 음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언의 성취이고 표적의 절정인데 믿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다른 표적을 구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진리가 막 설파되었어요. 자신들이 부인한 예수,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믿어야 하는 십자가의 도는 결국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악한 불신을 가지고 육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기도해도 죄에 물든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기 위해 우리는 교만과 자기 틀을 버려야 돼. 내 생각은 이런데 내려놔야 돼.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뽐내며 철학을 추구했죠.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는 단지 로마 시민이 아닌 다민족이나 노예 중에 반역을 꾀한 자들이 당하는 공개 처형 틀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십자가는 벌어져야 마땅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며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지혜의 틀에 갇혀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했고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보고 있다. 말을 내려다보느라 바빠서 자기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쳐다보질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모든 교만과 자기 틀을 버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응답하는 자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기 위해 우리는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견인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신비에 치우친 사람들은 십자가의 변화는 도외시하고 신비 체험만 구합니다. 성은 체험, 유체 이탈, 황홀경 체험 등등 이것들을 쫓기도 하고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하며 십자가 보혈을 주문처럼 외우기도 하죠. 아무리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 삶에서 재현되지 않고 열매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악한 영은 선한 것을 흉내내고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일입니다. 광명의 천사로도 다가옵니다. 성도는 고도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가 맞지만 신비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또한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은 진리 가운데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잘못된 영적 감정에 속아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영적 체험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물론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체험은 삶의 변화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건 잘못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야. 영적인 체험에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게 있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뭐로 분별해? 열매로 분별해. 조나단 에드워즈도 구원이 없는 열광적인 감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감정에 대해 거짓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신비적인 체험과 감정을 느낀다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무분별하게 신비적 현상을 쫓으며 내실 없는 신비 체험에 치우치는 신앙을 경계하기 위해서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불신과 편견, 교만과 자기 틀을 버리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최대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비를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은 비천한 중에도 존귀의 신비를 누릴 수 있고 가난한 중에도 부요함의 신비를 영위할 수 있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의 신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 같지만 영생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신비한 삶을 살고 신비한 능력과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소인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의 신비, 희생의 신비, 말씀의 신비, 예배의 신비, 기도의 신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안에 있는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대의 고난이자 최고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자체가 고난이고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가난하고 병든 영혼들을 섬기시다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모든 과정이 다 고난입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며 조롱을 받았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할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벗기셨고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으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악의 사형 들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00%의 인성과 100%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직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의 인성의 모습으로 진 거예요, 우리 대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순종과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난 앞에 정면 승부로 응수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굽, 바사, 헬라 등에서 유행했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게 지옥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요. 노예나 반란자들, 극악한 강도들에게 이런 십자가형이 주어진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약 3일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탈진과 아픔 때문에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고 난 후에 사흘째에는 절명하게 됩니다. 고통과 탈진이 너무나 심할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법으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재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형수의 시체는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주어서 무덤에 장사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나 아주 극악한 사형수의 경우는 십자가의 틀에 그냥 내버려둬서 독수리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을 계신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에 처형을 당하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한마디로 표현한 그 말 앞뒤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간들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류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라는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도 악독한 처형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는 금지했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 자기 십자가를 운반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는 십자가를 운반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또 십자가형은 거주지 밖의 사람들이 가능하면 많이 지켜볼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공개된 장소에서 성인 남자의 몸으로 시루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치를 당하셨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죄했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통의 끝, 수치의 끝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극도의 목마름과 괴로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통증과 찢어지는 아픔을 낱낱이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냉혹한 고난을 통해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이런 끔찍한 죽음 속에 버려두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만이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마귀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악한 마귀는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을 깨닫지 못하죠. 교활한 마귀는 자기의 힘과 지혜를 과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신비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속한 모든 권세를 다 심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골로새 2장 12절로 15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원래 우리가 당할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수하시고 수치와 멸시 속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 구원할 만큼 존귀한 존재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갈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할 큰 죄인임을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통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담겨있는 신비를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안에 있는 사랑과 희생, 능력과 지혜, 겸손과 열정의 신비를 알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고난의 신비를 알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도는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깊이만큼 십자가의 지혜를 얻게 되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크기만큼 십자가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AW 도전은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피해 도망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서 죽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노는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고 똑똑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고생을 부른 탓으로 돌리면 당신은 더욱 약해지게 된다. 경쟁적인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대개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쌓여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없었다면 인생 최대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끝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 몸부림치다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엎드린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고난 때문에 다시 간절히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난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려워하죠.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하죠. 고난은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하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물질의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 물질을 따라다니고, 자존심이 깨지는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 자존심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건강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건강에 집착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지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납니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는 순간부터 외부의 자극을 경계하며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는 극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위축되며 강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날 때는 엄마의 좁은 산도를 통과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세계로 나가야 하는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와 분리되는 두려움을 경험해야 하고 성장통을 극복하면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죠. 사람은 일평생 사는 동안 질병의 고난, 상실의 고난, 실패의 고난, 이별의 고난 등등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로 인해 비극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 범죄와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견디기 힘든 그런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자체를 힘겨워하며 고난 속에서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체념하며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물질의 고난으로 인해 초라하게 살아가고 인간관계의 고난으로 인해 주눅들어 살아가며 실패의 고난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소심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여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절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술, 과학은 날이 갈수록 발달하여 인공지능의 시대를 열었지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더 내면적으로 깊어지고 외형적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우울과 분노를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고난을 버거워하며 고난 속의 한계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성도들은 고난 안에서 신비를 발견합니다. 헨리 비처는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아간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손잡이를 잡아야 하는가 선택을 해야 된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라도 믿음의 손잡이를 잡으면 복되게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손잡이 잡을 거예요? 믿음의 손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 믿음의 손잡이를 잡는 사람은 고난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교만과 불신을 깨뜨리고 육에 속한 자아를 포기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육의 세계의 허망함을 깨닫고 영적 가치에 집중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물질 고난을 당하면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질병의 고난을 당하면 육체의 유한함을 알게 되고 영원한 가치에 몰입하게 되죠. 또 인간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공간을 확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과 절실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의 영혼을 정금같이 빚어가십니다. 고난 중에 성도는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진리 앞에 진중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것은 귀가 막힌 사람이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귀가 막힌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욥기 23장 8절로 10절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훈련시킬 때는 보여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걸 알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육의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모든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위로도 함께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또한 함께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노래를 불러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죠. 주님은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고난의 목적은 우리로 진리의 깨달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따라 유한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거짓 소망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찾아와도 시련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며 온전히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삶의 고통을 기뻐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뒤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복을 감추어 두셨어요. 고난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 우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고난을 통해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아니라고 나태한 삶의 태도를 다 버리고 살아있는 기도와 열정적인 찬양으로 진리와 성령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신비 안에 거하는 성도는 고난을 통해 영적인 실력을 키우고 영적인 지경을 넓힐 수 있어요.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다니까. 고난을 통해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주님의 율례를 배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 안에 있는 복과 은혜를 깨닫고 고난의 신비를 체험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환경과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영적 도약을 이루고 영적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헤르만 헤세는 인생이 기쁘든 슬프든 나는 인생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햇빛과 폭풍우는 같은 하늘의 다른 표정에 불과하다. 운명은 즐겁든 괴롭든 훌륭한 나의 영적 식량으로 쓰여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로 72절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호승,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게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의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짐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 등에 짐이 없다면 내 멋대로 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고난을 달게 받아 영적 성숙을 이루고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할수록 강력한 영적 권능을 받게 됩니다. 주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충만한 영적 권세를 지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속합니다. 그러기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 오예!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할 때는 회개해야 되겠지. 그러나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억울하다고 막 몸부림칠 게 아니라 오예! 하늘의 상급이 착착착 쌓아지고 있으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해 기꺼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죄를 짓고 적당하게 세상을 따라가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그 속에서 자기 만족을 누리려 합니다. 적당한 헌신과 봉사를 함으로 칭찬받고 적당한 경건생활을 유지함으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사실 적당한 경건생활로는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을 뿐더러 영원한 상급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결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의를 위해 살려고 하고 정말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박해를 얻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토마스 왓슨은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어봐. 갈보리까지 가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불의와 정당하게 타협할 수 있고 죄에 대해 슬그머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 대해 항거하고 죄와 싸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을 겪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미움받거나 손해보는 일은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하는 삶을 살며 자존심 지키기에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박해받을 수 있는 용기로 무장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에 있는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위해 박해받을 수 있는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서술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가치 있고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하는 영광임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보네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몫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지시하신 십자가가 있다. 각자는 자기에게 할당된 몫의 고통과 거절을 견뎌야 한다. 그러나 각자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분량이 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고통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순교의 은혜를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면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세워집니다. 교회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고 한 터툴리안의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을 통해 확장이 됩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고통은 아프고 힘겨운 것이지만 이를 통해 진실하고 힘있는 영적 결실이 맺힙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물론 모든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는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이 있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은 애매한 고난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지만 부당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거라는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깨달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통해 우리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실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트비 밥콕은 나는 밭이 날카로운 쟁기로 파헤쳐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큰 진리를 배웠다. 삶도 마찬가지 일이라. 어디서 황금빛 곡식이 자라는가? 아프게 파헤쳐진 밭고랑이 아닌가? 믿음, 사랑, 자비의 마음은 어디서 자라는가? 고통받고 무너진 고난의 자리가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또 죄가 있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로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어진 고난이에요. 죄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한결같이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허락된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는 고난, 육의 길에서 영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고난,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는 고난은 모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고난 앞에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깨달음을 구해야 하고,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할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물론 고난은 주님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목적지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목적으로 삼는 금욕주의나 육에 속한 모든 것을 비천하게 여기는 영지주의를 경계해야 돼. 우리는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고난을 통해 천국의 상급을 쌓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와 행복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기 때문에 육도 소중합니다. 고난으로 쌓은 영적 실력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을 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난을 통해 얻게 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위대함은 고난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총살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나 9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한 뒤 죄와 보류라는 대작을 썼습니다. 또 핸델은 반신불수로 감옥에 갇힌 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존 버년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철로 역정을 썼어요. 오늘 우리도 고난 속에 영적 감각을 개발하고 영적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난 중에 영적 감각을 개발하고 영적 권세를 받아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 신학자 마르바 더는 약함의 신학자로 불립니다. 그녀는 한쪽 눈을 실명했고 두 다리가 혼자 걷기 힘들 만큼 불편했습니다. 홍역 바이러스 때문에 수십 년간 당뇨로 고생하고 있고
신장 이식 후 하루 11번 약을 먹어야 하며 극심한 저혈압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고 있죠. 첫 번째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와중에서도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가 막히죠? 고난의 신비를 노래했어요. 그는 이 책을 통해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왜 나에게, 왜 나에게 라는 물음 대신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조금이나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볼 곳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발견하고 고난 중에서 더욱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의 신비를 말하고 성도들의 고난의 신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의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바울의 제자가 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골로새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세워졌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찾아간 적은 없지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와 골로새 교회에 터를 내어준 빌레몬을 인해 골로새 교회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치우친 신앙에 빠지게 되었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영지주의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의 십자가 신앙을 흔들었던 이단 사상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 이원론을 주장하며 깨끗하고 신비로운 영의 세계와 타락한 육적인 세계로 나누었어요. 이들은 이 두 세계 사이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 인간, 마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이 물질 세계의 포로가 되지 않고 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금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물질 세계에서의 해방을 방해하는 마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고로 완전한 그노시스, 신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신적 지식과 금욕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이런 영지주의에 심취한 골로새 교인들은 금욕주의와 고행을 하면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헛된 시도를 하게 됐죠. 오늘날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육체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강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한 말씀이에요. 골로새 1장 19절로 2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삶에 채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죠.
골로새 1장 24절 오늘 본문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도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못 이해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는 불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구원의 절반을 책임지고 나머지 절반을 채우기 위해 인간은 선행을 행하고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지주의, 천주교의 면죄부 및 행위 강조 사상이 이런 맥락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말씀했잖아요. 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자기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함께 느끼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랬어요.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고통을 함께 느끼죠.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불편함을 느끼고 배가 아프면 온몸이 고통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교회의 몸된 지체라고 자부하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자신과 무관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 교회가 당하는 고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의 고난과 환난을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으로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사울이 들어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바울의 박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로 받아들이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바울은 이제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았고 성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고난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 수고했고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남기까지 교회와 성도를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위험한 일에 직면하며 힘든 일을 짊어진다 해도 그것은 사도 바울의 십자가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7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일꾼 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춰진 비밀의 영광이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그의 저서 전하지 못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 받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의 체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 전파와 제자 양성을 위해 수도 없이 고난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고난을 각오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복 받기만을 바라고 영광만 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십자가 고난의 신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깨닫기를 원했던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죽기 전에 2가지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첫째, 영과 육체에 고통을 주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몸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당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처럼 참으셨던 일, 그 불타는 듯한 사랑을 간직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에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담긴 신비한 능력으로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며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고난의 신비 안에서 영적 성결과 성숙을 이루고 자기를 초월하여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